제가 이렇게 생활을 동의는 그 주장 35개에서 16장 마지막 장 30절까지 50 강사 행정이 갑자기 사람의 생에서 못 오신 바람에 환자를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많이 이해가 하시겠다.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했을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쓴 복음이죠. 마태는 원래 알다시피 세리였는데 또 그의 친구들도 세리였기 때문에 개인들 맡고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보면 공부하는데 상받는 개인의 친구가 돼서 주님을 모셔서 잔치상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하튼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신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사도가 되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신약을 여는 복음서의 첫 여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참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오늘날 그 마태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고 마태가 이렇게 왕국복음을 기록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왕국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러한 주님의 어떤 왕국을 향한 그런 그 자체적인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의 마태복음 별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어떤 조성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지난 것도 있고 또 나아가 그러한 길을 예시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분의 조상과 신분에 대해서 나오고 유명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기름 바람을 받으시고 기름바를 받으시고 사역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갈릴리에서 그분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기름바를 받으실 때 청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이렇게 요즘에 진행하는 말씀은 다 마음에 대한 사역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세세히 이렇게 다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분에 대한 그런 신분에 대해서 봤을 때 그분은 신성과 진성이 연합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인성면에 있어서는 그분의 조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각각 가져서 그런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했듯이 주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조상들을 이렇게 그분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적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러한 40개의 그런 지경을 거치고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주님까지 이렇게 42대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2번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빼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으로 이렇게 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된 땅에 도착했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모든 환경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에 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동창은 정말 우리가 나타난 우리 주님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와 중녀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수라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도 우리에게 달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시대가 이럴 때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저 예수야 어느 날 주님과의 만남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달려가는 중에 그분도 달려가시고 그런 걸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특별히 예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살아야
영생의 이름은 그러한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실 자가 바로 예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러한 그 첫 번째 주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분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면에 있어서는 우리 편에서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나 깨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실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후에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항상 주님의 역사는 죽음 후에 부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순간순간 죽음에 넣게 될 때 당신의 기름 바람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침례가 나오고 성령 침례가 나오고 불침례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침례를 한 번 정도는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불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 불침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 과한 기도인 것이죠. 주 예수여. 이 마태복음 3장의 문맥에서 볼 때 불침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러한 불침례를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와 물침례, 즉 은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침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기름 바름을 받으셨듯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주 예수여. 침례는 이동인데 어디로의 이동이냐면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왕국 안으로 이동하고 또 삼위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이동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바로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주님께서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왕국을 연기했다.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학설을 얘기한 사람들의 말처럼 실패해가지고 왕국을 연기해서 다시 왕국을 세우러 오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발항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실을 싹트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교회가 곧 천국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사역하실 때 그분이 위대한 그런 첫 소리를 발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이 천국이 하늘에 속한 또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또는 어떤 시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의 길이인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왕국을 볼 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과 영원 미래가 바로 그분의 왕국의 시간의 범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저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왕국과 천국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양과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안양은 경기도이죠. 그렇죠. 그러나 경기도가 다 안양은 아닌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다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런 그 길이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왕국의 씨를 모든 사람 속에 분배하셔서 교회가 출생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은 비밀한 왕국인 것이죠. 비밀한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비밀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왕국이지만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비밀한 왕국이 하나님의 나타난 왕국으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이후에 있은 천년 왕국은 갑자기 주님 오셔서 이 시점부터 천년 왕국이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개화되게 될 때 천년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왕국에 관해서 그분께서는 헌법을 공부하시고 5장, 6장, 7장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특별히 왕국에 관한 그런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속에 이렇게 이 묻은 그런 보화, 또는 이렇게 큰 그런 진주, 조개에서 산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왕국의 외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징검다리는 5, 6, 7장과 그 다음에 13장과 24장,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4장, 25장은 왕국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왕국의 축소판, 왕국의 미니에이처에 대해서 잠깐 변화선상에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어떤 큰 줄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13장과 24장, 25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생각되는 제 기억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7장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어떠한 그러한 그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죠. 오늘날 여러 사람들은 얘기할 때 문은 좁지만 일단 들어오면은 탄탄대로이고 고속도로가 열려있다고 이렇게 많은 선전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도 협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저는 상당히 언제나 마태복음 생각할 때 많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호흡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한글판에는 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깊은 구렁텅이에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흡했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으로 숨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호흡할 때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죠. 공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만무하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또 이 모든 그러한 영호걸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4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하는 말을 미리서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20장과 26장 이 4부분에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그 말을 흘려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히스토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점철되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을 놓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사는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사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 예수님 26장에 보면은 이 놀라운 그런 헌신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될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런 마리아의 헌신의 경우를 통해 정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러한 것을 항상 얘기하라고 했는데 언제나 이렇게 구원과 그 다음에 헌신은 함께 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역대로 모든 사람들의 헌신 위에서 이러한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하더라도 정말 초기에 순교한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 많습니까? 정말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피해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다운 구원과 이런 헌신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간에 이러한 사례를 함께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언약의 피를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상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 26장에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또 27장에 보면은 그분의 부활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러한 그 첫 이삭의 단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그 실제가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사항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왕국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왕국을 향해서 더 달려가는 이러한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그 개요를 보니까 상당히 좀 기네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홀로 이렇게 사역을 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홀로 완성되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본을 세우시고 이러한 첫 발을 내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확장함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본에 보면은 목양과 수학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분은 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또는 그분은 이 추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는 것도 그냥 필요할 겁니다. 아마 33가지가 나올 겁니다. 33가지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이 나오죠. 전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배 조각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주 예수야 새옷, 생배 조각,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이 비유되었고 그 전에 이렇게 의사와 신랑으로 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목자이시고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이렇게 시달렸고 목잠 양처럼 시달리고 내버려졌다. 아마 실상으로 그들이 볼 때는 내버려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체계에 있는 종교 조직 속에 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합당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제사장 체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다 어떤 합당한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에스겔서 34장을 우리가 전에 이미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게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못된 그런 목자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오늘날 참된 목자는 우리 주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목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어떤 미래만 생각하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은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런 목자의 보리와 매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달리면은 헬라어로 양이 잔인한 목자에게 가죽이 벗겨져 고통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버려지는 것은 사악한 목자가 양을 버림으로써 그 양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집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 예수님의 말씀은 가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악한 목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 아래 시달림을 받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겸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서 나는 추수한 일뿐이다 해가지고 나가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그것은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먼저 우리는 주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 당신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 주님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낼 자를 의뢰하는 이런 겸허한 태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없을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치 능력 있는 기관차가 갔는데 이 기관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철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철로에 해당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간청의 기도야말로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자신을 양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추수의 주님으로도 여기셨다. 그분의 왕국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로 세워진다. 이것은 이 수확물을 소유하시는 주님이다.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나중에 이렇게 12장부터 이제 배척의 장면이 나옵니다만 주님을 전부 다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볼 때 주님으로 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 상황을 볼 때 정말로 평안의 아들이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있게 한 그런 곡식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여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주님께서 보내어지는 이러한 공의를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성취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백성이 그것에 관해 그분께 간청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함으로 그들이 그분의 계획에 관해 기도한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 12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치료할 권위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갈 때 주님의 권위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산무를 겸비한 그러한 존재가 없는 그러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2사도를 보내는 장면을 볼 때 특별히 이렇게 독불장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12사도는 주님의 지체들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지체들을 볼 때도 항상 둘씩 이렇게 짝지어 주어서 벌렁거리는 제 콧구멍도 이렇게 2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귓구멍이 2개이고 귀가 2개죠. 손이 2개고 발이 2개고 입술이 2개고 참 눈이 2개고 저 한쪽은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만 눈이 2개고 참 기묘합니다. 저 예수여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불장군처럼 나가려고 하니까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봐라, 짝지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서로 제한받고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짝지어지는 공과를 깊이 이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 나의 짝은 누구인가? 이게 필요한 것이죠.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 집에 확산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A, B, C, D, F까지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물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졌죠. 나중에는 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다시 이방인에게 부활 전에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해서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어린 양들에게 보냈지만 그분께서는 부활 후에는 특별히 이방에게 다시 이렇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D번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 3서 7절 같은 데 보면 이방인들한테 갈 경우는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트니 생제임슨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마 위트니 생제임은 얘기를 하셨더만요.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믿는 이에게 서로 교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인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기댄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7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머무는 집에 평안을 가져감.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왔기 때문에 사도들은 곧 이렇게 주님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특사인 것이죠. 대통령 특사는 어느 나라에 갈 때 대통령 자신과 꼭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특사로서 주님과 동일시대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평강을 그들은 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배척할 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이 있습니다. F번이죠. 4번을 보면 박해를 받는 것과 그 박해에 대처하는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B번에 보면 이렇게 여기 A번에 보면 사도들이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서 보내지는 주님의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로 허락하신 그런 체계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을 얘기할 때 뭉뚱그려가지고 이들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들이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여하튼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서 보내졌고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다. 공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공회의 기능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회에 넘기게 되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런 사도들을 채찍질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에 먼저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종교의 박해를 받고 정말 이렇게 종교를 평가할 때 바로 이게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는 그리스도 없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종교의 교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크라이스트는 있지만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기독은 있지만 기독교는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하튼 듣기가 거부하시면 용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하튼 그런 건 없어요. 기독은 이제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은 있지만
기독교는 없어요. 크리스티애니티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종교를 가장 미워하는 것인데, 이 앞에라면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ITY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NITY를 붙여가지고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했는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이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보실 때 상당히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 예수여. 친척들에 의해 미움을 받으면 다 아마 이렇게 목사님께서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함. 이런 건 이제 대환란 때 제대로 아마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죠. F본에 보면은 그들의 선생보다 높지 못함 그럴 때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이 훨씬 제자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당한 모든 고통이 그분이 당한 고통보다는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산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받았던 그러한 고통보다 내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여, 선생보다 우리는 결단코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5번에 보면은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요와 그분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의 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왕의 권위와 아버지의 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들, 즉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그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영들을 내쫓고 병들을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영을 힘입어 나가게 될 때 그들은 반대자들의 핍박을 능히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또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로 어떠한 상황을 다스리고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과거에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행복한 낙원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이나 또는 7배나 뜨겁게 하는 그런 풀무불 속에서도 바로 그들이 거느리고 주님과 함께 배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번에 보면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요와 그분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 길에서 볼 때 여기에 화평이 아닌 칼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영화이고 땅에서는 이 평화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찬송의 평화로다 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만 그건 한 면인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왕국의 측면에서 볼 때 그분께서는 검을 이렇게 주시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은 사탄에게 강탈되었다. 하늘의 왕은 얼마의 사람들을 그렇게 강탈한 데서 불러내시기 위해 오셨다. 불가피 이러한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B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분보다 친척들을 더 사랑하지 않음. 그래서 우리는 혈육보다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비교당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분과 어떤 것을 비교하면 그분은 아마 상당히 불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못할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사랑을 100% 1000% 우리가 목숨이 1000개 있을 때 그분께 1000개를 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를 주 예수님 오늘 아침에 저의 최고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제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빈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진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시인하고 실행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어떤 이상 가운데 주안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1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생활 중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주게 되고 우리가 부활생명을 사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혼생명을 혼생명을 이루면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나의 어떤 혼의 만족을 얻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기름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혼을 주지육림 가운데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을 바싹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혼을 바싹 말리지 않을 때 나중에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이렇게 16장에 나오죠. 포도가 나오는데 이 포도가 이렇게 완전히 물이 완전히 듬뿍 차게 될 때 그때 뭡니까? 포도즙 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쾌락의 어떠한 잔에 그 차면 찰수록 이제 점차 찼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생을 잃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안의 만족, 그분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주 예수님, 아멘. 여기에 6번에 10번에 보면 작은 제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에 대한 보상. 저는 이제 요즘에 그렇게 지혜들 집도 자주 못 찾아보고 그렇습니다만, 한번 저는 어떤 집에 가든 간에, 복음을 전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어떤 것을 잘 이것저것 먹기를 원하지 않고, 차도 마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오기는 좀 그러거든요. 항상 저는 냉수 한 그릇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달라고 이 말을 좀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소자한테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 보상도 못 받게 하고 제가 오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마시고 와야 되잖아요. 목회자님들 어디 가실 때 꼭 냉수 한 그릇을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 상황을 대하시는 왕의 자세와 태도. 여기에 옥에 갇힌 그러한 요한의 경우가 나오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실족할 만했죠. 요한도 다 주님을 청구했고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그런 상황에 있고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주면서 하필이면 왜 나는 구에 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마 의문이 안 풀리고 또 서운한 마음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주님에게 기억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기억을. 그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출해 주시도록 그분을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표현을 일본에서는 썼죠. 3번에 보면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어떠한 지체들한테는 다 잘해주는데 저한테는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구렁텅이에 확 빠져있도록 놔두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얘기나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정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낸다고 정치가 통했습니까? 안 통한 거예요. 사도 심령하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이 더 크고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영광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보상을 통과하도록 그대로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시든 안 하시든 혹 빠르든 혹 늦든 그분의 어떠한 우리에 대한 어떤 역사를 기다리면서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번에 보면 이제 이걸 전해달라고 얘기했죠. 눈먼 이가 시리 걸었고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빈먹은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 이렇게 회복돼야 될 그러한 천년왕국의 미리 맛봄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각각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한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 생명을 잃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1번부터는 쭉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자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평가를 볼 때 제일 큰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컸고 그들보다 큰 자가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오늘 왕국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크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는 이런 담대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크냐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왕후장상이나 모든 사람도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들은 한 줌의 죄이고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울에 달릴 때. 그러나 우리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 안에서 무게를 더해가는 그러한 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자인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주님을 예언했고 오실 주님에 대해 신언했지만 침례 요한은 친히 주님을 보았고 와 계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침례 요한 안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국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활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기묘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요.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받을 때 우리는 물론 경배를 받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높임을 받을 때 그분은 얼마나 큰 높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다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아마 예배당 한편에 크게 이렇게 적어놓은데도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많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달라졌죠. 세상에서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세상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정말 이러한 그 생존의 짐 또는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좀 가난의 짐, 질고의 병의 짐, 또 수고의 짐, 또 앞으로의 근심 걱정의 짐, 자녀의 짐, 시어머니의 짐, 며느리의 짐, 몽땅 이러한 짐들이 많은데 이러한 짐을 몽땅 지고 쉬려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는 더 큰 짐을 많이 지어주거든. 11조 해라, 착하게 살아라, 새벽기도 나오라, 성경 연구해라, 하라. 그러니까 세상 짐만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엎드려 사는데 교회에 오니까는 짐을 잔뜩 짊어져 가지고는 이제는 완전히 땅바닥에 확 붙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여하튼 와서 쉬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액면 그대로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일이 그칠 때 안식인 것입니다. 내 일이 수독될 때 안식인 것입니다. 내가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왜 안식합니까?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은 편하게 여기서 좀 이 비단 침대에서 쉬시오 그러면 거기에 누워가지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발딱 일어나가지고 빨리 할 일이 많은데. 안식은 그것이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은 어떠한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 있지 않고 실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안식과 만족과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아주 충만할 때 안식인 것입니다. 일리 요리점에 가가지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잘 먹고 그럴 때 이제는 뭡니까? 안식해가지고 들어놓아서 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때 그 결과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이러한 생활이 정말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멍에가 나오죠. 멍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짐도 나오고 그러죠. 짐과 멍에가 나오죠. 마지막 그 2번에 보면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안식한 사람이면은 그분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그 부분에 아마 각주에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식의 그런 그 안식의 어떤 그 단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대적인 그런 배경 안에서 본다면 이 시대에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더 큰 안식을 누리게 되고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이 건축되게 될 때 영원토록 우리는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의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충만히 더해지는 것이고 또는 한 면에 있어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분에 의한 포만감 속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런 풍성함을 느끼면서 안식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점심이 너무 이렇게 이런 교통 후에 점심을 좀 보잘것없는 점심을 드시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내려가서 점심 좀 하시고요. 오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